6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56편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니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연일되는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숙적은 여전히 사울 왕이었죠. 근데 그의 관계는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시킵니다. 만약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울에게는 신앙과 믿음이 다 종교적이었어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귀를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사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사울 왕. 자기의 왕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울 왕.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 시를 보면 이 시는요, 일기이자 또는 그는 그의 기도시입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편 56편입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고난은 찾아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신자들에게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조용기 목사님도 고난이 참 많았던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 고난이 올 때 조용기 목사님은 처음 이제 여의도를 이 성전 건축할 때, 그런데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아파트를 하나를 증축하고 교회를 같이 짓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높은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죽자. 그리고 난간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죽으려 하느냐? 다시 시작해라. 이 아파트와 교회는
무너지면 없어지지만 너 하나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를 의지해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조영기 목사님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행권에 가서 전에는 이거 대출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망했는데, 그런데 다시 은행권에 가니까 대출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다 팔리게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나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동굴은 결국 막혀서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는 여러분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짜 목자가 맞나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발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또 15절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확신이 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심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목회자로서 늘 그래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웃기는 목사 되고 싶어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스펙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써요. 큰 교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진짜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면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대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고 부유한 교회이며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토해 내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외향적으로 큰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 응답이 마치 무슨 기적이요 이건 전설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미국에서 목회를 크게 하던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셨는데 그래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조 목사님 미국에서 2시간 이상 기도하면요 미친놈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그럼 난 미친놈도 아주 그냥 이상하게 미친놈이네. 5시간, 6시간, 7시간 하니까요. 그랬더니 당신은 완전히 미친 광신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엔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그랬어요. 무당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무당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도사를 불러드렸어요. 당신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날 11시 예배, 저는 2시 예배 드리러 갔는데 11시 예배 때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전도사가. 교회를 갖다 박살을 내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고난엔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 같은 경우에도 고난이 왔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 욥의 고난을 이 시기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될까를 따져보니까 2,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6개월도 안 되는 이 고난을 욥은 그 고난이 끝이 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왕 앞에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는 이 다윗의 비참함 속에서 기록한 이 시.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자책감이 와요. 자책감. 스스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책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1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의 권력 속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고난 못 이겨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전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의 비밀을 하나 열어드린 적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그의 눈이 열리면서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 이 스데반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로 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 다음날 되면 헤롯에 의해서 그도 역시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죽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진짜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말해야지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전에 제가 이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암 말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한양병원에 입원하셨던 이 6층에 계셨던 그 형제인데 이 형제만 놓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돼요. 그래서 너도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도 이상하게 목사님 살 것 같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기도만 하면 자꾸 희망이 온대요. 희망이 오고 기도가 자꾸 돼요. 목사님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불과 6개월 만에 암이 다 없어졌어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목사님 저요 기도하는데요 무엇인가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자꾸 시키세요. 기도가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미안해요.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죠. 이 지구는요 태양계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이 태양계를 움직이는데 이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같이 움직여요. 다른 지구를 향해서 움직이고, 그런데 이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수천억 개예요. 은하계에만. 근데 어떤 사람은 4,200만 개? 아니요, 더 돼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조이 도우슨 여사님이 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이 조이 도우슨이 그 두 분이 이제 다 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인데, 이 남편과 남편 목사님과 이제 이 부인 되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조이 도우슨과 서로 애들 육아를 서로 반반씩 맡고, 이 만약에 하루는 조이 도우슨 여사가 그 선교센터로 이렇게 가면 남편 목사님이 애들을 케어해주고 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조이 도우슨 여사님과 목사님에게 그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친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이 러시아가 개방하지 않았을 때, 다 공산주의로 완전히, 공산주의 무섭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그 러시아를 향해서 이제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은밀히 자기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에레미야 그 2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혔던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친구가 러시아에서 죽는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래서 이 조이 도우슨의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한 거예요. 여보, 나 하나님께 그 친구 놓고 기도하는데 죽는데, 미국으로 못 돌아온대. 그랬더니 조이 도우슨이 그 자리에 앉아서 철퍼덕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데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악한 영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결박하고 소멸시킵시다. 분명히 죽음의 영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서 주셨을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 기도가 되더라. 그리고 악한 영을 소멸시키고 결박을 계속 이 두 부부가 했대요. 그리고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극적으로 러시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온다면 여러분 삽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이제 여러분 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팔고 또 이제 임대를 놓고 이 모든 일들이,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자꾸 나와요. 근데 어떤 성도는,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의 의자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 이거 어떡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죄와 허물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토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고통과
이 아픔을 그대로 토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설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설기도 하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상하게 시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저 많이 아파요. 하나님, 저 많이 아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이 찢겨져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애통할 때 그 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기에 56편 3절, 4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기 의지라는 단어를 시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바타흐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피난처, 신뢰, 확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홍해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렸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 봐라. 하나님이 오늘날 하시는 것을 좀 봐라.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뭡니까? 또 11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의 성경을 보시면은요, 거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를 보니까 이미 곡하고 심지어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흘이나 지나고 나서 오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통보했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내 오레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내 오레비가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쫙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아니, 차라리 잠자는 것이라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을요, 뭘 보시냐면 죽음으로 안 보세요. 잠자는 거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쓴 책에 자투리 형성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썼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지금 깨워라 그러세요. 근데 죽었는데요, 돌아가셨는데요. 네가 볼 땐 죽었어도 내가 볼 땐 자는 거다. 깨워라.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깨워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잠자는 거 깨우는 게 쉬우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쉬우냐, 잠자는 거 깨우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잠자는 거다. 내 이름으로 깨워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 주님은 저에게 또 하나의 마음에 종놈이 말이 많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주인을 바꾼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주인 바꾸시면 주인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 설교에 시간이 있어서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만 봅니다. 사람만 봅니다. 환경만 봅니다. 홍해만 봅니다. 요단강만 봅니다. 여리고만 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거 믿는 거죠. 근데 여리고 성읍을 돌 때 어땠습니까? 아니 여리고 성읍이 큰 성읍이었어요. 가나안의 큰 지경 큰 성읍인데 거기를 100만 명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이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든지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어떻게 벙커 미사일을 갖다가 쏴서 그냥 꽉 그래야 되죠.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죠. 미국하고 이 미사일을 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돌았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도니까 어떻게 돼? 마지막 날에 큰 소리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무너져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잡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고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첫 번째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서 회개하시면 돼요. 막힘이 없을 때 기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막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본문 56편 9절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전에 기도원에 가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기도가 끝난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리세요.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오늘 이 시편 56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문제를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시키신다면 그 문제 곧 해결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매달리길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옵니다. 안 돼. 너 안 될 거야. 너 끝났어. 그런데 그때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싹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이 올 때도 이 낙심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성령님은요, 희망의 영이고 소망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이 오면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인자가 오고 내가 오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와요. 갱년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그거 제가 볼 때 더 젊어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더라고, 갱년기. 근데 이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어머 나 더 젊어지려나 봐. 어머 나 더 젊어지려나 봐.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젊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데 제 무릎이 완전히 그냥 십자인대가 다 끊어지고 연골이 다 부서졌어요. 근데 저 그때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그때 제가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부흥회를 가서도 의자에 앉아서 부흥회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높이에 앉아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막. 근데 또 막 성령이 내 마음이 업이 되면 뜨거워지니까 막 하다 보니까 뒤로 자빠지고, 아이고 목사님 쓰러지셨다 빨리 올려라. 그리고 또 올려서 또 하고. 그런데 수술 받지도 않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보니까 여러분 15년 걸립니다. 완치됐어요. 완전히 완치됐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뭔가 있다는 걸 종이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도시키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도 나오게 하시니 살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의지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매달립니다. 하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